에베소서 6장을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저 편안하고 한가하기만 한 것이 한가로운 것만이 아니라 늘 공격과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전투적인 삶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그 전쟁,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무기가 있음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도전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과 그냥 어울려서 그냥 세상이 흐름대로 가고자 하면은 마귀도 공격을 안 할 겁니다. 별로 싸움도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도전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은 걸 점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호심경으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보 성령의 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파악하고 무기까지 준비를 했다면 이제 남은 일은 전쟁에 나가는 일인데 그러나 무기를 잘 준비한 것만으로 전쟁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을 이끌 전술이 필요합니다. 무기만 잔뜩 쌓아놓고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고 언제 어디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런 전략 전술이 필요하죠.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성능이 좋아도 좋은 전술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물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 전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무장이고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호수아는 맞서서 밑에 나가서 싸웁니다. 칼과 창을 방패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 싸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이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결정됩니까?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같이 기도에 동참한 것이 그 결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합니다. 마치 기도는 후방 부대에 있는 보병이나 항공기가 지원 사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도로 뒤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들을 사실은 뒤에서 그렇게 후원을 해줘야 합니다.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한국의 김우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사로서 두 차례나 그렇게 최고의 의사로 뽑히고 세계적인 암 전문가인데 이분이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이 그의 그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의 기도를 교훈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 남을 위해서 살아라. 남에게 지는 게 좋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절대 걱정할 거 없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이제는 고인 대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점차 또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에 가족들을 다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송별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녀 손까지 다 모아서 한 20명 그렇게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일일이 눈을 다 맞추고 인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주일날 울성건물에 또 오셔서 예배하고 그때가 정말 마지막 송별 예배는 되었지만은 가족들과 인사하면서 그 자녀손들이 할머니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무슨 짠 것도 아닌데 다 똑같습니다. 뭔가 보니까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머니 기도에 감사합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그렇게 기도할게요. 다 물론 모르겠어요. 앞에서 그렇게 말해서 뒤에 따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따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할머니의 그 기도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 고백들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장례를 마치고 그 작은 내용의 시를 한 편 보내왔어요. 장모님을 보내고 나서 드리는 그 시다 그러면서 보내왔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립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이사 가는 날 시골길 들어가면서 점점 일그러지던 그 얼굴이 이건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에 이렇게 살다가 시골로 이사를 이렇게 신혼 초기에 갔는데 그게 계속 시골길인 겁니다. 계속 한 시골길로 한 10분, 20분을 계속 가니까 어머니가 이 딸 고생시키는가 싶어서 어디 이런 데로 이사 왔나 해서 얼굴이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 얘기입니다. 보고 싶군요. 둘째 태어나는 날 병원 수술실 문 위에 푸른 빛 켜지자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을 따뜻하였어요. 제 방황하던 젊었던 날 자매 위에 주기도문 1000번 암송하셨다고 슬며시 잡아주시던 그 손의 온기 한평생 오롯이 가난한 영혼에 대한 축복과 가녀린 생명들에 대한 사랑으로 기도 속에서 살아오신 눈물 납니다.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는 이 순간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인사드렸건만 왜 이리 눈시울이 홀로 젖어오는지 평생을 기도와 섬김으로 살아오신 그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이 가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달되었구나. 또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도 그런 본을 보인 것 같아서 그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며 도우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아무리 지켜주고 좋은 거 준다고 해서 자녀가 지켜집니까? 부모의 손을 떠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 영혼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마치셨지만은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셨지만은 한 가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시는 일이다. 네. 그래 어머니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서 위로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지금도 살아있다. 네. 지금도 기도하신다. 이 생각을 하면은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인 전쟁은 엘리사의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마을을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다급해진 그의 종이 이 사실을 알리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뭘 봅니까? 천군 천사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 군대를 상대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원은 그걸 보지 못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는 함으로써 종도 그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어떻게 했더니요? 기도하였더니 따라합시다. 기도하였더니. 네. 기도를 하기 전에는 두려움뿐이었어요. 아람 군대만 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문제만 보였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와 그의 종과 그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영적인 전쟁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도우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한 겁니다. 근거 없이 자신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근자감이라 그러대요. 근거 없이 자신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 없이는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수 없지만은 기도한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그 누구도 사실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강한 용사가 기도하는 자인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염려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또한 기도하면 헛된 생각이나 탐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 유혹이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결심, 내 생각으로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크고 본질적인 것들을 못 보게 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나 헛된 것에 매달리게 그렇게 합니다. 허무한 길에 빠지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마귀 유혹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표와 믿음의 본질을 놓치면서 부수적인 가치나 욕심에 매어 살게 되고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우선순위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중요하지 않은 허탈한 것들에 우리 삶에 자꾸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알면서도 코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소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수제자라고 자칭하던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롯이 아니라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얼마든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을 때에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아무리 무장을 잘해도 내가 과거에 특별한 무슨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과거에 어떤 실력이 있고 무슨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백전백패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하는 군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호흡을 많이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어려울수록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을 앞두고 목적을 정하면서 기도하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판가름이 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도의 방법과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의 방식이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내든지 침묵으로 하든지 홀로 하든지 합심하든지 어떤 기도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하는 것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때로는 형식과 그 내용이 좀 부실하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또한 모든 간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다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큰 문제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문제나 필요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 채널이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잠드는 영혼을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을 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좀 소홀해졌구나. 내 마음에는 주시는 평안함이 감사가 멀어졌구나. 그러면은 뭡니까? 내 영혼을 깨어서 그렇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서는 것이 호흡은 잠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때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운동을 쉬어보십시오. 몸이 금방 또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호흡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문 영혼들을 향한 기도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요.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도의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기도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모을 때에 나 자신만 싸워서는 우리가 때로 넘어지지만은 따라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승리합니다. 이 기쁨이 더 큰 것이에요. 나로서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서로 중보할 때에 그 기도가 더 강한 우리 가운데에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찌된 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일 하라 그겁니다. 네. 기도 좋다 이게.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 내일 되면 언제 하라 그럽니까? 또 내일 하라. 미루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 뜻과 내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중에서 내가 기도해서 내 열심으로 기도해서 속이 후련하다 시원하다 그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전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나면 뭡니까? 어떤 감각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어도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안함이 있으면 그것이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담량이 생기는 것이에요. 영적인 전투에서 기도를 전술로 삼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기도인 것이지요. 동독이 공상 치하의 무서운 상황 속에서 목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가운데 기도 모임을 여러 해 진행하는 가운데에 기도로 그 공산주의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동독이 무너지고 이어서 동유럽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소련까지도 무너지게 된 겁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제자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에서 패배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인 무기들이 많이 쌓여 있지만은 사용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는 아닙니까? 영적인 무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참으로 강경하고 강력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대충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로 훈련되고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에워싼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를 치료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평안하겠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오히려 승리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고 그렇게 받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결국 성도의 삶은 메마르고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한계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뭔가 하면은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그봐 너 힘으로 잘 버티잖아. 너 기도한 거나 안 한 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 기도해봐야 무슨 응답이 뭐가 있었나.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의 현실만 가지고 자꾸 판단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기도를 자꾸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나 다니엘 친구처럼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가 나의 생명과 영적인 호흡인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능이 좋은 영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 성령의 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다 경험했어도 기도가 없으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부실한 군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무기만 잔뜩 가지고 나왔지만 이걸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전략이 없는 그런 전쟁 피할 수밖에 없지요. 안타까운 거지. 아무리 무장 잘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리한 말씀의 검을 힘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기도밖에는 달리 힘을 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밤을 새고 기도하셨어요. 특별한 일을 앞두고 목적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 누가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뛰어난 믿음의 용사들은 한결같이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 이렇게 저희 어머니 권사님처럼 섰을 때에 우리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고 또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나도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고 싶다. 그렇게 인사하고 주님 앞에 섰으면 참 복된 인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평안의 길로 승리의 길로 저는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의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백성으로 택하시오 세상 가운데에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